자, 지난주일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모두 비 피해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처님 말씀을, 재미나는 부처님 말씀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마음의 나라, 부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천사들의 세계, 하늘나라, 천사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천사들의 마음은 참 착하고 정말로 항상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천사라는 단어를 항상 그렇게 읊조리거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또 부처님 마음은 또 어떠실까? 천사는 왜 천사라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에게 항상 사랑과 자비와 보살핌이 항상 그들의 마음 가득히 계신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 천당 갔으면 좋겠다. 극락에 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요. 어제가 또 아미타불 미타젤이었거든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리겠는데, 자기가 천사가 돼서 천당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단 한 분이라도 더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 천당에 왔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천당에 오는 사람들을 발로 뻥 차가지고 내쫓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요. 천사들은 뭐냐면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정말 천당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항상 도와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용이 쓸모가 있잖아요. 다 중요하신 분들이고, 나이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요즘엔 또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별로 그렇게 이제 정년 퇴직하면 쓸모가 없을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뭐냐? 손주 녀석들 보는 재미로 산다고 그러다. 손주 손녀 보는 재미로. 근데 그것도 쓸모가 있는 거죠. 며느리하고 다 직장을 다니니까. 그래요. 그 쓸용자 그러잖아요. 천사들은 그들의 쓸모가 뭐냐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중생들을 끊임없이 누구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천당으로 이끌고 싶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극락의 아미타 부처님과 그 권속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극락에 오는 분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지, 극락에 오는 사람들을 발로 뻥 차가지고 뻥뻥 차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천당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무슨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장사, 내가 가게라거나 뭘 하는 그런 그 상점을 하거나 음식점을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뭐라? 더 왔으면 좋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천당에 갈 수 있는 기준, 그것만 넘으면 그들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부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 따라 살면, 네, 그러니까 항상 하늘은 뭐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한 세상 열심히 사시다가 이 세상을 등지면 좋은 데로 가고 싶잖아요, 다.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또 자주 말씀잖아요. 시신들을 많이 모시고 이렇게 제사를 모시고, 어제도 그제도 계속 제사 지내고, 그때마다 느끼는 건 정말로 좋은 데로 가셨으면 좋겠다. 네.
그 하늘, 부처님은 어떤 마음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진하는 사람들, 부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을 너무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항상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때요? 계속 재행이 무상이라 변화가 무쌍하잖아요.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변화가 무쌍하니까 변덕이 많을 수밖에 없고 물질에 자꾸만 마음을 두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한결같을 수가 없죠. 항상한다, 한결같다, 영원이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같은 부류의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물고기하고 물은 어때요? 물고기하고 물은 둘입니까? 내일견 보면 둘이에요. 근데 물고기하고 물은 뭐예요? 그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고기하고 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허공하고 나는 둘입니까? 허공과 나가 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이기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허공으로 귀환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실수의 세계와 허수의 세계가 있다. 지난 일요일 날 법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실수의 세계, 하나 둘 세는 세계예요. 허수의 세계.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 얘기도 있잖아요. 모든 만상은 허수의 시공간으로부터, 허수의 공간으로부터 원천이다. 허수의 공간으로부터 생겨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하고 물은 둘이냐? 둘 같아요. 그죠? 아마 물고기도 둘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허공과 나는 둘이냐? 둘 같아요. 또 호흡이 멈추면 이건 뭐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나예요. 근데 그걸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무명인 거예요. 그걸 이기심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이기심은 그러니까 악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항상하지 않고 한결같지 않은 마음, 왜 그러냐면 나를 자꾸만 내세워서. 불교는 뭐라? 무아상이라고 그러고 깨달은 자들은 말이 없어요. 침묵입니다. 하나의 말이니까 우리가 자꾸만 자기를 파고들고 자기를 연구하면요, 그 다음엔 결국은 정말로 뭔가 깨달아 버렸다. 그럼 그런 분들은 말이 없어요. 침묵의 사자들입니다. 모든 게 다 부처님 건데 내가 뭐가 이렇게 특별하다고 말이죠. 다 한때죠. 다 쓰러져 사라져 가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천사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멸사봉공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살아서도 천사 같은 마음이니까 하늘의 도움을 받고요. 네, 살아서도 부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허공과 나는 둘이냐 하나냐, 물고기와 물은 둘이냐 하나냐, 또 영원이란 단어를 써요. 영원. 아까 말씀요. 스님, 영원이란 말하고 영혼이란 말하고 또 어떻게 다릅니까? 네. 영혼, 스피릿, 영혼은 영혼을 헤매는 존재들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을 헤매는 것처럼, 인간이 뭐냐면 허공 가운데를 헤매는 것처럼, 영혼들은 이 광활한 우주, 영혼의 세계를 헤매는 존재를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을 깨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천사의 마음, 부처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꾸 바보 같은 짓을 하거든. 이기적인 나는 없잖아요. 다 때가 되면 허공으로 가버리고, 물고기는 물로 다시 가버리죠. 우리도 다 허공, 다 한 줌의 재가 돼가 허공으로 날 부려지고 모든 게 다 허공으로 가버린다. 그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게 범죄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건 범죄,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물질을 쫓다 보면 허망하게 돼버리잖아요.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실천하자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고 실천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그럼 점점 마음은 부처님 닮아가고 점점 뭐죠? 그 몸과 마음 가운데서는 부처님의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 한결같은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숙제인데 이게 다 수행이죠. 가능한 하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돈을 벌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천사처럼 쓰라 이거죠. 돈을 열심히 벌어라. 그리고 그 돈을 뭐라? 부처님처럼 써라. 그런 거예요. 절대로 무슨 돈 벌지 말라는 얘기를 부처님께 절대로 안 하셨어요. 다만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허공과 나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나밖에 모르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 가운데서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정죄의식, purification mind, 이른바 말하면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스스로 마음 가운데 죄를 자인하고 참회를 통해서 내 마음을 좀 뭔가 달려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싹 듭니다. 그건 참회하는 마음이죠. 자기 스스로 죄를 짓는 걸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된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들이 자기를 파멸을 몰고 하고 뭐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캐세라세라 네 그렇게 자기를 몰고 합니다. 파멸이죠. 왜냐? 나라는 건 없기 때문에 나라는 걸 자꾸만 내세우다 보면 결국 뭐라? 욕심을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그 결과는 뭐라? 참여를 하게 되고 파멸하게 되는 게 이 우주의 원칙입니다. 법이, 이 우주법이 우주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은 가다가 자기의 명을 제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은 영원을 가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니까 그들은 말을 안 해도 수명이 제 명을 다 누리고 그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만큼 부처님은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천사들의 마음은 어떨까? 네. 부처님 마음 어떨까? 하나님 마음 어떨까? 하나님은 하나이고 한결같기 때문에 한결같은 마음을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한없이 베푸는 분들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물질에 자꾸만 경도되니까 물질은 계속 변하니까 안타깝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우주의 법칙, 부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면 누가 뭐니 할 필요가 없어요. 한결이기 때문에 하나가 깨진 거. 두 결, 한 결이 아니고 두 결, 세 결 이러면 뭐라? 한 결 외의 건 전부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스스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상대성의 세계는. 상대성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이 부처님 나라 법칙은 결코 정말로 청정이 아니라 부정한 것은 다 스스로 사라져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질병과 재앙과 고통과 그런 게 피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우주의 법칙을 위반해버리면 만약에 내가 이 우주의 법칙을 알게 모르게 저질렀다. 알겠지언지 모르겠지언지 그러면 자기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지 않으면 자멸의 길을 저절로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것은 죄이고 죄는 악이기 때문에 악은 독을 갖습니다. 이게 3단계거든요. 죄를 지면 죄는 악이잖아요. 악은 독을 먹으니까 독은 나도 해롭게 하고 남도 해롭게 해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하늘에 태양이 비치는데 아름다운 꽃밭에는 뭐라? 벌과 나비가 날라와서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지만 더
더러운 시궁창은 뭐라? 파리 모기가 날라와서 저절로 뭐라? 다 해체해버리잖아요. 그 열의 법칙은 영원 한결의 법칙이에요. 항상한 법칙이고 한결같아요. 하나이니까 한결같으니까 부정을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납한다 안 한다는 말도 이거는 뭐로 필요가 없어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허공과 나는 둘이냐 하나냐? 하나잖아요. 근데 허공법칙이라는 얘기는 뭐 경전에 항상 나오는 가르침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자기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정죄의식, 죄를 좀 씻어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강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뭔가 미연에 이제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아서 부처님 법칙, 우주의 법칙을 알면 참회라면 개전의 정이 있잖아요. 우리 재판소에서도 뭐 개전의 정이 있으면 뭐 형을 경감시키거나 봐주잖아요. 근데 이게 그 개전의 정이 없이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늪에 빠지고 함정에 빠져 자기 자업자득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스스로를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 같으면 죽어야 돼. 막 이런다니까요. 그죠? 이거 참 처참한 얘기. 그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행운이라는 건 뭐라? 스스로가 만든 선물이랬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지난주 법회 때잖아요. 행운은 뭐라? 내가 공부하고 배워서 익히는 기술 같은 것이다. 행운은 절대로 뭐라? 우연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함부로 살 수는 없으니까 게으르고 나타하면 안 되니까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해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난번에 말씀에 혼란스럽고 혼돈 같지만 그게 막 노력하다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가다가 보면 떨거덩 먼 거 아니, 이게 행운을 만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 대박인 거죠. 이 우주는 이술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도 무슨 아름다운 뭐 작품들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의 법칙은요, 아름다운 예술. 하늘에서 눈이 내릴 때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천재들이 그려내는 아름다운 그림, 천재들의 음악 같은 걸 봐봐. 우주적인 어떤 그 하늘이 낸 제목들이거든요. 네, 우주적인 예술이 있어요. 아름다움 그 자체. 우연이 아니거든요. 우주의 법칙을 꿰뚫은 자들의 어떤 작품 같은 것들. 너무너무나 황홀하고 정말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항상 그런 말씀을 해요. 부처님 법이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이유가 이 우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돈일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정죄의식. 나 같으면 죽어야 돼. 뭐 이래버리면 어떤 한 사람 뭐 잘 나가는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 그럼 혼돈이죠. 그렇지만 또 때가 되면 또 정리가 되잖아요. 경랑에 뭐 파도가 치거나 비바람 폭풍과 때리다가도 때가 되면 뭐라? 또 조용해지고 잠잠해져. 혼돈과 혼란이지만 때가 되면 또 안정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절대로 정말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일요일날 이렇게 꼬박꼬박 나오신 분들 계신데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진짜 참여하셔야 된다.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면,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은 뭐라? 부처님 생각할 때는 가능해요, 이게. 근데 두결, 세결, 이건 이제 상대성의 세계니까, 두결, 세결은 그건 한결은 영원하지만 두결, 세결은 상대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저촉을 받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자기를 항상 돌아보면서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넌 지금 한결 같은 삶이냐? 두결 같은 세결 같은 삶이냐? 네. 그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이 어떤 내용, 어떤 위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모른 채로 엄봉도몽 삶이니까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라는 건 파괴적인 본능이 있거든요. 이기심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파괴돼야 되거든요. 이기적인 마음은 이 우주에 존립을 할 수가 없어요. 존재 가치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우주가 다 부처님 건데 뭐가 특별한 게 있겠어요? 한때 바람처럼 불다 가버립니다. 다. 역사상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 봐봐요. 한 줌에 다 진토가 돼버렸죠. 그 이기심이라는 건 악덕인 이유가 스스로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수행하자. 참선 같은 거 한번 생각해봐. 참선은 뭐라? 눈기 코몸으로 안입이 설치고 색성 향미 촉분이 하니까 내가 대상을 들어보면 마음이 막 갈라져요. 갈라지고 대립과 갈등. 그럼 뭐라? 모든 걸 우선 앉아버리니까 딱 좌정을 해요. 그러면 모든 공간과 시간이 내가 눈기 코몸으로 보던 모든 대상들이 일단 스톱이잖아. 스톱. 활동도 스톱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고요히 앉아서 화들 든듯이 자기를 지켜보는 거죠. 그럼 될까요? 네, 한 점으로 모이면서 이른바 말하면 공간이 다 활동하던 공간이 멈춰져 버리죠. 시간도 전부 다 정지해버리고 시간과 공간을 정지시켜버리는 그 수행은 다른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정지시키는 작업이에요. 참선의 근본 원리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공간을 차단한다. 그리고 모든 시간, 거기 우선 거기 앉아버리면 시간이 차단되잖아요. 움직여야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데 그냥 가만히 벽을 면벽하면서 딱 앉아서 하나. 그래서 자꾸만 염불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다 보면 시간과 공간이 떨어지면서 그 너머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씀이죠. 말같이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원리는 그런 거예요. 고요히 앉아서 모든 외부 공간을 차단하고 눈기 코 몸도 딱 막아버리고, 그리고 시간도 딱 붙잡아 보니까 결국 시간이 깨지고, 움직여야지, 활동을 해야지 시간이 필요한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시간이 무슨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얼마 들어가기 전까지 조미수시죠. 안 해보던 거니까.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 시간과 공간이 정지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겪고 나가다 보면 또 다른 세계를 분명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결같다는 거, 항상하다는 거, 항존한다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물고기하고 물은 둘이냐 하나냐? 물고기하고 물은 둘 같아요. 근데 둘이 아니잖아요.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또 물은 뭐예요? 물고기를 통해서 또 그들의 진화를 돕는 어떤 역할을 하죠. 허공과 내가 둘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공과 내가 둘이냐? 호흡하고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우리는 호흡만 호흡이 나갔다 안 들어오면 가버리는 거니까요. 호흡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근데 무슨 내가 뭘 특별하게 뭘 얼마나 잘난 게 있어요. 그 우리 인간이 뭘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내가 있다라고, 그렇죠. 다 중생들 그렇죠. 명성을 드날리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스스로가 다 알아요. 자기가 자꾸만 질문을 던져보면 나 같은 건 맞아도 싸지. 그런 얘기하죠. 맞아도 싸대요. 나 같은 건 스스로 그래요. 벌받아 싸지. 자기가 알아요. 그런 의식이 징계의식이 고통으로, 질병으로, 재앙으로, 파멸로, 부도로, 사업, 망하는 이런 과정. 그렇게 다 나타나는 거고요, 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저절로. 니츠 도킨스 한때 유명하던 이기적인 유전자, 이것이 주인스, 유명한 그런 책을 쓴 사람입니다. 유전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유전자가 지극히 이기적이더래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게 뭐냐, 지극히 이기적이다 보니까 이게 뭐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전자가 망가지는 거예요. 세포도 고장이 납니다. 유전자 고장 나면 암이 되는 거니 곧바로. 3명 중에 암이다. 이제 뭐 2명 중에 암으로 점점 변해간대요. 2점 몇 명쯤 되는 모양이에요. 그 암이 폭증을 하잖아요. 며칠 전에 건강검진 하세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연락해서 건강검진 갔더니 너무 놀라게 오래간만에 가니까 사람이 물밀듯이 들어오더라니까요. 아유. 계속 병원 확장 공사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때문에 좀 헐렁하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기를 돌볼 필요가 있으니까 요즘 뭐 명상 참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벽을 보면서 모든 시야를 차단해요. 그리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든 걸 차단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삶의 양태를 부정해요. 그냥 모든 생각을 놔버리고 이기적인 생각을 놔버리니까 항상 흐르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시간의 흐름을 멈춰버립니다. 시간 광원을 떠나요.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그런 훈련을 거듭하면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물질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보는 훈련을 안 해요. 자기 마음을 볼 줄 몰라. 이게 참 안타깝죠. 본래 우리는 마음의 존재인데 우리는 마음을 보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견성한다. 마음을 본다. 마음을 보는 훈련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항상 참선하기가 힘들면 기도라도 해라. 염불이라도 해라. 자꾸만 그러잖아요.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존재의 의의가 있잖아요. 물고기하고 물, 허공과 나, 다, 영혼과 영원, 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중요하다 생각하면 모두가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누군 중요하고 나는 중요하고 너는 중요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나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이 되고. 그 타고난 인간들의 특성은 뭔가 깨달은 어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성을 갖습니다. 그 자꾸만 물질에다가 마음을 두면 오래 못 산 이유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물질의 욕망이라거나 뭐 이런 데 자꾸만 마음을 던져버리면 오래 갈 수가 없죠. 현실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벌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 좋아요. 그래서 천사처럼 써라. 부처님처럼 써라. 그런 논리예요. 무슨 뭐 불교가 허망하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돈도 벌지 말고 아니 참나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을 사랑하던 분들 가운데 장자, 불교 장자란 그 장자가 인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백만장자, 억만장자, 수아타장자 장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왕들도 좋아하고 기원정사 같은 자는 뭐 엄청난 그런 그 규모였다고 그러는데요. 뭐. 현실에 빠지지 말아라. 현실을 버리라 그러니까 뭐 현실을 보니까 뭐 허망한 불교 뭐 허망을 표방한 종교 아니냐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부처님 말씀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럼 자연히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부지런한 사람은 잘 되잖아요. 게으르지 않은 사람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럼 그런 사람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이른바 말하면 허공과 내가 하나니까 내가 허공이라고 생각하면 전체성, 우주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어떤 문제 해결책은 부처님께서 해탈이 해결이래. 해탈이 해결이냐고 했거든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거기에 자기가 자꾸만 얽매여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거든요. 던져버리면 밖에서 보면 숲속에 들어있으면 숲을 못 본다고 그러잖아요. 숲속에 있으면 숲을 못 봐요. 숲 바깥으로 나와야지. 아 저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현자들은 너 자신을 알라 이러죠. 자기를 자꾸만 배우고 익히게 되면 이기심이 깨지고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공심이 되죠, 공심이. 항상 물고기와 물은 둘이니 하나냐 이렇게 생각. 허공과 나는 둘이니 하나냐 이거지. 허공하고 나가 둘이에요? 이제 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아직 이제 좀 고통을 더 이제 짊어지고 가시는 거죠. 한결 같은 하나, 한결, 하나도 한이란 말, 한결이란 말도 하나란 뜻이잖아요. 깨달은 자는 지키 조용합니다. 진리를 잃은 자, 진리를 내것으로 자는 침묵이에요. 우리가 왜 마음을 볼 줄 모르니까, 마음을 보려고 훈련을 안 하니까, 마음을 보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자기 마음을 자꾸만 들여다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만 치우쳐서. 그게 부처님 말씀으로 지극히 평등한 존재가 되어버리면 지극한 자와 하나가 된다. 그 무아의 경계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조용하다. 허공은 조용하잖아. 정말로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선서란 말. 여러분 정말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나는 과감하게 잘 버리고 홀가분하게 떠날 것인가? 선서란 말은 뒷모습이 아름다우신 분 이런 뜻이거든요. 서란 말은 서거할 때 쓰는 말이고 서거하셨다. 서는 아름다울 선자예요. 그러니까 잘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이런 말씀이에요. 뒷모습이 아름다우신 분, 떠나는 모습이 지극히 아름다우신 분, 이런 뜻이 선서란 뜻이거든요. 잘 버리는 사람, 잘 떠나는 사람. 근데 제가 40년 능인선언 하면서 무수히 시신들을 많이 모셨는데 저도 그런 걸 보면서 느낄 때가 많습니다. 뒷모습이 별로 유쾌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선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항상 쓰레기 물으라. 부처님께서. 불교는 항상 묻고 대답하는 거야. 수보리야 어유나오. 항상 묻는 거죠.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넌 떠날 때 정말로 본 거 아니? 웃으며 떠날 수 있느냐? 모든 공부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질문으로부터. 여러분 좀 자기 자신에게 자주 질문을 하세요.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자꾸만 질문을 해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해요. 유대인들은 뭐라? 아이들 학교 보낼 때 꼭 뭐죠? 오늘 질문 많이 하거라.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오늘 뭐 질문했니? 물어. 질의응답.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뭘 질문하고 계세요. 묻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번뇌 때문에 물질의 경계, 삼독 번뇌 때문에 부처님의 물음을, 질문을 듣지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묻게 되면, 자신에게 묻게 되다 보면 불순물이 자꾸만 떨어져 나갑니다. 좀 순수해지죠. 순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선 같은 것도 아까 말씀했죠. 우선 앉았다 그러면 모든 활동을 정지하잖아요. 그리고 활동하지 않으니까 시간도 없어지고 공간도 없어져 버리니까 순수해지잖아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거. 그게 이제 수행이 아주 중요한 몫입니다. 참선의 대의를 좀 알고 계세요. 뭐 다 하도 많이 말씀했지만 우선 나를 앉혀놓으니까 활동이 정지되죠. 시야가 뭔가 아니 떨어 면벽 딱 하얀 벽을 본짐을 벽을 딱 보고 앉았으면 면벽하잖아요. 모든 대상들이 다 낮아버리고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뭐라? 해방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나가다 못해요. 정말 시간과 공간, 시공을 초월한 어떤 경계로 나가게 되고
우린 그러니까 뭐라? 지난번에 말했죠. 허수공간으로 가버린 거예요. 허수공간, 허공인 거예요. 허수공간이 간단하게 두 개만 말하면 허공이란 말이에요. 허수공간, 실수공간, 허공. 한결같은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습니다. 영원이에요. 그 진리죠. 한결같은. 그 내가 시간과 공간을 떠나버리면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의 소리가 있거든요. 부처님의 육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 것 같았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했죠? 천사들이 사랑하는 사람. 부처님께 사랑하신 분. 천사들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 그들도 바빠요. 경전에 보면 천인들이 뭐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린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쓸모 있는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그죠? 여기도 부르고 저기도 부르고. 이런 천사들이 띵까띵까 노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우주 전역에 무량 중생들 제도하려고 정말 우리말로 영일이 없어요. 그 여기서 뽑힌 사람을 천당하는 거 아니에요. 뽑힌 사람 극락 가는 거고. 뽑힌 사람이 또 무슨 고시도 합격하고 막 이러잖아요. 인재가 되고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 자꾸 걸려있잖아요. 그 바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바쁜 거예요. 아주 바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천사의 눈에 금방 띈다니까요. 근데 또 이게 역도 성립하는 게 이게 천사의 눈은커녕 내가 자꾸만 이기심에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세계를 자꾸만 들었으면 이 악마의 눈에 떡거덕. 천사들은 또 천당으로 데려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는데 악마들 역시 뭐라? 이게 이 녀석이 우리 친구구나 싶으니까 그냥 악도로 자꾸만 끌고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지막까지도 뭐라? 악마와 싸우셨다는 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허공하고 나는 둘이냐? 하나잖아요.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의 개념이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마들도요, 자기들이 다 옳다고 그럽니다. 옳다고 그러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선과 악의 개념이, 이 마지노선이, 제로 포인트, 저쪽으로 가냐, 이게 한 끗 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육조당연 같으면 전념미죽 후녀모죽불이야. 전념미죽 중생이요. 후녀모죽불이야. 한세가 똑같은 생각인데, 이게 딱 깨닫고 보면요. 중생과 부처가 하나예요. 한세가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일념 미죽 중생이요. 일념오죽불이야. 한세가 어두우면, 그냥 악마입니다. 그게 이렇게 자꾸만 뭔가 아니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 해탈이 해결인 거죠. 놔버려라. 그래서 자꾸만 질문해야 돼. 자기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갈라지는 곳. 허공과 내가 둘로 갈라진다. 이러면 이제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속박이고. 해탈은 전부 다 깨뜨리는 거 아니에요. 둘이 아니고 하나니까. 대립이 없고 갈등이 없고 속박이 깨져. 그 스스로가 자승자박이라니까요.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우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갈라지는 곳에 한 결이 아니라 두 결 가운데는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항상 문제 해결책은 뭐라? 해탈돼야 돼. 나를 떠나야 돼.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법. 나라에도 법이 있는 것처럼 우주법은 우리의 삶과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과 하나 되는 삶이 가장 확실한 인생의 바로미터고 가장 탁월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의 소원, 아까도 말씀했죠? 천상인들의 소원. 부처님
부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한 중생이라도 더 몸과하니 부처님 나라를 이끌고 싶은 마음. 그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하시면 진짜로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몸과 마음을 다하셔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하고 열심히 하시면 부처님의 도움이 있어요. 물론 뭔가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된다. 그건 계속 하세요. 그럼 왜냐? 아직은 그와 같은 단계 그렇잖아요. 단계가 다 있잖아요. 그와 같은 단계 아직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우주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맞습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 최고의 힘. 우리 인간이 가진 최고의 힘은 부처를 믿는 힘, 신심이거든요. 인간이 가진 최고의 힘은 신심. 부처님 걸 다 아시죠? 가깝지만 다음에 해라. 다음에 해라. 항상 잊지 마시고 모든 것이 부처님 것인데 무엇이 특별하다는 말이에요. 특별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아까 말씀대로 언제라도 모든 것 어떤 것이라든지 간에 부처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 것은 없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최고의 자선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 참는 자가 대복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을 많이 이겨내는 자들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잊지 마시라고. 캐난 맥길 대학의 맥도걸 교수한 거. 미료상자 생리 얘기 안 했어요. 안 나오신 분들은 할 수 없죠 말이죠. 못 나오죠. 미료상자를 놓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하나는 그냥 이게 집어넣어놓고 저쪽에 출구나가라 또 이게 막 헤매는 거예요. 연애하는 겁니다 계속.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쪽에 있는 건 뭐라? 출구 저기다 넣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거기다 전기를 걸어가지고 찌리리 하니까 이쪽으로 피라고. 가다 또 찌리염이죠. 그러니까 찌리찌리가 뭐라? 그 교육인 거예요 교육. 그때 이게 시작서부터 끝까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딱 하게 해놨단 말이죠.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가만 놔두냐 부지하세요리야. 그래서 이제 모르못도 이제 새끼들을 꾸준히 조사하니까 이건 뭐 계속 부지하세요리고 이거는 뭔가 하니 22대까지 빨리 나가더라. 교육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꾸준히 부처님 말씀 들으면 당장 무슨 뭐가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가시다 보면 이게 유전자에 새겨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들, 딸 다 낳았다 치자. 그러면서 훈습이라고 그래서 내 몸과 마음 가운데 기운만 하더라도 한마디 두 마디 아들, 딸, 손주맨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도 긍정적일 수가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내가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어느 누구의 배를 타고도 나올 텐데 그땐 끼리끼리 만나요.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업그레이드는 영혼.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런 상황을 찾아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오다가 또 뭐라? 새끼로 빠지면 할 말 없는 거지 이제. 꾸준히 가야 돼. 끊임없이. 천사들의 눈에 띄게 악마들은 곤란한 거예요. 부처님 눈에 띄게.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참아야 됩니다. 이거 공부도 뭐 아무나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참는 자의 복인 마태복음에 나온 처럼 참는 자의 복인 천국이 저희 것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많이 참아야 된다니까. 이게 참지 못할 걸 참아야 된다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 그 나홍스님 프로 도둑질 해가지고 뚫겨 맞고 나홍스님 국사예요. 국사. 자꾸 보니까 국사니까 막 그렇죠. 거들먹거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막 백성들이 더 얄미워가지고 도둑질에 걸려서 막 뚫겨 패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홍스님 바람 뭐 있잖아요. 그 많이 참을 줄 아는 사람. 부러 뚫겨 맞기도 하고 누가 나쁜 소문을 막 퍼뜨린다 너 웃고 말이야. 그런 게 있다니까. 바본 달리기 때는 진짜 매일 바보처럼 굴고 그러는데 뭔가 좀 특수한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공주가 만나가지고 무슨 뭐 장군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위대한 현자들이 항상 하신 말씀이, 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묻지도 않는 거, 이건 죄인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한 자들은 뇌 생활을 자꾸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 그러니까 위대한 이 불보살, 위대한 존재들은 항상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 여러분이 중요한 건,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내 호흡도 탁합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수행을 안 하면 내 세포들 탁해요. 그 오염이라는 건 너희들 마음에서 시작돼서 허공도 더럽히고, 그렇죠? 주변의 모든 세상은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가족들이 다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공기, 대기 다 더럽히고, 세상 더럽히고, 악도로 직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한결같은 마음, 과연 천사님이, 천인들이, 불보살님들이 날 정말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까? 이거 좀 물어봐야 돼. 나는 정말 천인들, 신장인들, 불보살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재인가, 그런 제목인가. 근데 우리는 제대로 뭘 그냥 공덕을 지지도 않고 그냥 아직 때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수학을 해야 되는데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뭐라 조금씩 빨리 잘하고 뽑았다니까. 그게 다 말라 죽었더라는 거 아니에요. 빨리 잘하냐고 툭툭 뽑았는데 뿌리가 그냥 다 나와가죠.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계속 성급하게 요구하는 사람들,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너무나 많다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삼독에 찌들어서 자기 갈 길을 모르는 자들. 그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 천부가 다 안타까운 게 너무 부정적인 정보가 많아. 너무 가짜 그냥 정보가 많고, 너무 삿되고 허망하고 부정적인 너무나 많으니까 세상이 어선하고 힘듭니다. 너무 잘못된 정보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탓하지 말고 네가 너 자신을 몰라보는 것을 탓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남들이 다 나를 알아주길 바라.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도 몰라. 너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네가 너 자신을 알아줘라. 자신도 잘 모르면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는 그건 사상누가야, 사상누가.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천사들이, 지금 천사들 바쁩니다. 왜 바쁠까요? 누굴 도와줄까? 부처님도 바쁘세요. 왜냐? 누굴 도와줄까? 찾으러 다닌다니까. 우리 안에 부처님 계시고 우리 안에 무한자가 계세요. 우리 안에 무한자가 있다는 전제를 금방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안에는요 절대로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이상한 존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남에게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것만 해도 무한한 어떤 발전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노력은 안 하는 거니까. 안에 무한자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처님 계세요. 그 부처와 중생은 한 끗 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무한자가 계시다고요. 그 무한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건 우린 지금 여기 중생으로 있지만 무한한 어떤 그런 그 세월을 흘러온 거예요. 우리 무한자가 될 때까지 무한한 체험이었던 그런, 무한한 체험을 하지 않고선 어떻게 무한한 그런 남에게 절대로 지기 싫어하거든. 여기 남들에게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남에게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한히 이기고 싶어 해. 능력은 없으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아까도 말씀이죠. 영혼이란 존재는 정말 무한을 찾아서 영원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는 존재들이에요. 안타깝죠. 그 얼마나 윤회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영혼의 길을 나가는 존재들인데, 그 우리의 능력 역시 우주와 맞닿아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 우린 누구에게도 절대로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 그저 짧은 생명을 살지만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시스템들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게 분명해요. 왜냐? 홍과 나는 둘이냐 하나냐? 홍의 모든 시스템이 100년 정도 우리 몸에 깃드는 거예요. 물고기와 물은 둘이냐 하나냐? 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빵점인 거죠. 하나인 거예요. 그냥 꾸준히 그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평생 동안 노력하고 정진하 떠나게 되면 절대로 후회가 덜합니다. 금생은 나름 나 열심히 살았다. 나는 뭔가 아니 한생 후회 없이 살았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세계 가운데는 여러분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간에 무한세계 체험이 녹아있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 우린 지금도 부처님과 하나고 허공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허공은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게 경전마다 나오는 가르침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여기 머물러 있고 공부의 정도가 여기 머물러 있어서 진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부처님 말씀대로 물의 한 겁의 결정판들 여기 많이 했지만 우리는 정령코 허공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물고기와 물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명백한 진실이.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하나같이 성불 향해 달리는 존재들이 가득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누구나가 이른바 말하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선행을 몸과 마음을 던져서 선행을 도모하는 마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에도 유순한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에도 사나운 사람이죠. 사람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교활한 사람이죠. 동물 가운데도 유순한 동물 있죠? 양이나 소나, 그죠? 유순한 동물들이 있어요. 싸나운 동물들, 늑대, 호랭이, 사자 있죠? 교활한 동물, 여우, 독사. 야생에도 전부 다 급수가 다 있어. 사람에도 급수가 있고, 이웃은 전부 다 급수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갈고 닦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 세상 살면서 자기에게 물어봐요. 별들에게 물어봐 그런 노래 있지만 별들에게 물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정말로 너는 부처님의 우주의 법칙 따라 살고 있느냐? 이 우주의 법칙은 절대로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다. 한결같다. 항상하다. 영원히 스스로 부정을 행할 경우 파멸의 법칙을 면기 어렵다. 열의 법칙은 영원하다. 항상 그런 말씀 잊지 않고 사셔야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